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광하늘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배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 실행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나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나요? 할 때 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왜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그 생각은 뭘 물어볼 때에 왜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이렇게 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헬라적인 사고를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하나요? 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배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유교의 그 학이편에 보면은 거기 그 학이 시습지 불역 여료라 이런 그 말이 있어요.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계속해서 또 익혀나가는 그러한 삶이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그 부분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를 배우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배우라. 왜?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삶의 모범. 그래서 예수를 배우는데 이런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누구누구를 배우라. 사람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배워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내용 이런 얘기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오행이라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행에 대해서 인의 예지 신이라. 인의 예지 신. 이 오행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그 도덕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진 인이 있어야 되고 예도예 이 의 옳을 의 예도예 지혜 신 믿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은 인의예지신을 오행으로 이렇게 살면 그 도덕적인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 그 도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모범으로 우리가 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배움의 대상, 우리의 배움의 표상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그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걸 보면은 거기서 다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꾸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놓쳐버릴 경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누구를 거기서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올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시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했지만은 그리스도라 얘기했지만은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예수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예수를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나 구약의 모든 책은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무슨 책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성경은 구원의 책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의 구원이 꼭 필요하고 그 구원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에 다른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잡으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이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그냥 그때 당시에만 얘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몇백 년 전에 그 이사야 그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는 하면서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그가 이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부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 메시아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태어나기 전에 그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이제 태어나면서 그는 구원자야.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아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도 우리가 잘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 세상에 성현이 많이 있지만은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이런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로지 유일하게 구원자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구원자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그 모든 세상의 책들은 다 흥미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이 책은 이래서 재미있구나. 재미있다. 그런 쾌락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읽고 흥미를 이제 돋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지만은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잘 읽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 다른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고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더 깊이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더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최고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훈한다,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 뭐 어떤 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시고, 그 말씀은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또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책망까지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워서 지금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결혼도 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렸을 때 자랄 때마다 그들에게 가끔 이제 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막 튀죠. 뭐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잘 이제 듣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춘기 때는 많이 이게 부모 말 듣다가 그 얘기에 이제
따르지 못해가지고 뛰쳐나가고 바깥으로 이제 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책망할 때에, 자녀를 책망할 때에 가장 좋은 그러한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그러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훌륭하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그 가정들을 보면은 성경과 관계없는 그러한 그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 이런 그 훌륭한 가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친 그러한 가정들의, 거기에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잘 바르게 교육하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책을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그러한 교과서 책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세 번째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온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불완전하게 태어난 거예요. 불완전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그 완성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바로 그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성장과 그 성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 뭘 맺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선한 행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됐어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해서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됐으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을 위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이 일의 결과가 다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나의 삶의 그 모든 열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성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것도 다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바로 성품이거든요. 그러한 성품으로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하나하나 그 교육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런 것까지도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배우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자의 삶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온전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최종적으로 목적이 온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받는 그런 그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 배워